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사랑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지요? 네.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 전에 만날 수 있는 것도 귀한 은혜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눈 좀 마주쳐 보세요. 눈 얼마나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우, 웃는 모습이 천사보다도 더 아름답습니다. 네. 축복해 주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곳에 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 시간 같이 찬양을 드릴 텐데 정말 주님이 물어보실 때에 내가 어떻게 답할 수 있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찬양을 부르길 원합니다.
이기게 하시니
승천의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삼절 부르겠습니다. 하늘을 하리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을 감추했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을 적전하니 꽃게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십자가 군병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씩씩하게 주님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내가 날마다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한 모든 것을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오직 아버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아버지 앞에 오직 순종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내가 예배 가운데 또 삶으로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주께서 주의 능력의 팔로 붙드셔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때에 주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재하는 귀한 시간 되게 달라고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며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귀한 시간 되게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말 주님 전에 우리의 발걸음을 이끄시고 아버지 사랑과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에 주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으로 위로와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아이와 맹인과 헤브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과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를 향하길 바라며 하늘나라 시민으로서의 정체성과 본분을 잃지 않고 세상의 어둡고 불의한 곳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새로운 은혜를 내리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진리대로 살게 하시며 복음에 합당한 통일이 이루어져 남과 북이 함께 전 세계를 섬기며 선교할 수 있는 민족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는 한국 교회를 축복하셔서 모든 악과 이선을 버리고 공의와 사랑을 추구하며 연합과 화합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333 비전과 다음 세대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한국중앙교회를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올로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독수리 날개치는 새 힘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온전히 주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교육자님들에게도 이와 동일한 복을 주셔서 맡기신 직분들을 힘있고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실 노승우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사 듣는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놀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평강으로 역사하사
기쁨이 넘치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기도 들어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44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목자로 오신 주 예수 우리를 인도하네. 어둠을
333 비전으로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라. 이른 영혼, 예수, 교회, 예배를 아멘. 광고 좀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는 최바울 선교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뜨거운 기도와 또 섬김과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늘푸른 대학이 오늘 개강합니다. 수요 예배 오전 예배 후에 11시 45분에 안디옥 성전에서 있습니다. 개강 특별 공연이 있다고 합니다. 제목이 바보온달과 평강공주라고 합니다. 늘푸른 대학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관심과 이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인 사역 훈련원 가을 학기가 9월 16일 개강합니다. 수강 안내 신청서를 절취하신 후에 출입구에 있는 신청서 함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삶의 걸음의 지혜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서 있는 헤브론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내가 먼저 말씀 앞에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로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특별히 우리 사교구에 우리 조정숙 집사님 남편 이만상 집사님이 지금 뇌경색으로 경희의료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함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수요 예배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주의 은혜를 붙잡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하게 주의 은혜를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지혜로 하루를 살 수 있는 또한 힘과 능력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사교구의 조정숙 집사님 남편 이망상 집사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저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능력의 오른손 보혈의 손으로 만져주시사 하나님 나음을 얻을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 주께서 붙잡아 주시사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살리는 걸음 앞에 주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 믿음의 본으로서 한국교회 자랑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이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 말씀 위에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째 오전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내가 반드시 들어야 될 그 말씀과 내가 주께 올려야 되는 그 영광의 감격과 감동이 있는 충만한 예배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사 하나님 구원의 감격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오직 주님만이 들으시고 주님만이 보시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조정석 집사님 남편 이만상 집사님 주여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여 기도하오니 주여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회복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주여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사 가족 위에도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주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성령의 충만함으로 걸음걸음마다 그 영혼이 살아나고 주의 백성들과 주의 교회가 회복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원로 목사님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시사 하나님 믿음의 본으로 세워주셨사오니 그 걸음걸음마다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하게 주의 은혜를 붙잡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매우 당연한 걸음이라고 적어봤습니다. 당연한 건데 아주 매우 당연한 걸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적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뒤를 이을 하나님의 종이며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특히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2번째 갇히게 되면서 그의 죽음이 더욱 가까이 온 것을 알게 됨을 직감하고 기록한 유언과도 같은 편지입니다. 처음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될 때는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집에서 거주하며 찾아오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번째 감옥에 갇히게 될 때는 일반 죄수와 동일하게 사슬에 매이고 지하 감옥에 갇혀서 육신이 점점 쇠약해져가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바울 주변에 들려오는 말은 부겔로와 허무게네와 같은 신앙의 걸음을 떠나는 사람들의 얘기가, 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신의 곁에서 자신을 도와줬던 사람들도 누가만을 제외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떠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가 보고 싶다는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라는 말까지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과 같이 바울이 걸어왔던 복음의 걸음을 계속해서 디모데가 이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최후의 유언과도 같은 마음으로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당시에는 외적으로는 당시 로마의 폭군인 네로 황제의 통치 말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박해를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로마의 화재가 났고 그리스도인을 덮어 씌우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네로는 로마 안에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면서 이것이 머지않아서 로마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적으로는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이단의 무리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하여 들어옵니다. 그 세력을 확장하고 교회를 분열해서 흔들어 놓고 있는 환경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진리임을 혼돈하게 하는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바울은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해방과 물려남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직 이 복음의 진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로 선택해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인 매우 당연한 걸음으로 이것을 여기고 디모데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인내하고 오히려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지키고 오히려 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이 바울의 진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이 사도 바울의 걸음과 마음의 표현과 사랑의 분명함이 바로 우리 주일날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결단의 말씀으로 우리 기도하게 한 나의 오늘의 헤브론에서 예배를 세우는 삶의 걸음일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교회 사역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무게네도
있느니라 라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이 일과 비교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변질되어서 타협하고 떠난 저들을 보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건하여 오늘 내가 맡은 그 일을 다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바른 복음,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수고와 고난이 함께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받아들여서 감당하며 극복하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런 일들이 디모데후서 1장 8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으로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서 디모데후서는 이 걸음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 말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감당해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후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함께 감당하고 있는 고난과 수고는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헤브론에서의 예배를 세우는 이 걸음은 결코 세상의 걸음과 같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고난과 수고는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필수적인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걸음에 대한 분명한 점검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의 분명함도 모른 채 성경 전체에 대한 가르침과 교훈과 권면과 바르게 함의 의미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확인하지 않고 분별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음으로 당연하게 얻어지는 것으로 세상의 가치를 매우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탄탄대로 풍요의 삶과 건강의 모습에서 보장으로 가득할 것이라고 매우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통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나의 모든 삶의 걸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제하여 주실 거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완벽하게 극복하게 하셔서 능력의 길로 가게 하실 거를 기대하게 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마지막 밤입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걸음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그 환영하는 무리들의 배신과 욕과 조롱과 침뱉음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발가벗음과 골고다의 언덕과 십자가 지심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나무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떠한가요? 여전히 제자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누구의 공이 더 큰가를 따지고 있습니다. 누가 잘했나를 서로 따지다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로서, 사도로서,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부름을 받은 이유는 너희들이 가진 능력이나 충성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이 말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라는 말씀을 따라 결국 그 다툼하고 생색내던 제자들이 사도의 걸음을 따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간다는, 그대로 간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 기적과 표적으로 증거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습니다. 바다를 꾸짖어서 잠자게 만드신 일도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 있었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못 고칠 병이 없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결정적인 걸음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걸음이 무섭고 두렵고 안 해는 되는 일이라 여기며 피하거나 외면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누구를 대신해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감당하며 걸어가신 오늘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은 매우 당연한 걸음이 되셨습니다. 그 고난과 수고의 마음의 결과로 드러날 말씀이 우리가 조금 전에 방금 읽은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러 하노라. 이 걸음 결국 제자들도 똑같이 걸어가게 됩니다. 매우 당연한 걸음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 걸음을 고난과 수고로 걸었습니다. 그 걸음의 결과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한 우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십자가를 지는 일을 대신하거나 당해야 하는 수모와 능욕과 고통과 어려움을 면제받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다가오는 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잡히셨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과 침뱉음과 능욕을 당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라는 말을 끝까지 참아내시며 무리들 앞에서도 예수님은 결국 이기셨습니다. 이 걸음이 바로 매우 당연한 걸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제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걸음을 걸으면서 성도라는 우리의 정체성으로 인해서 오늘 내게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연히 피해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면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니까 나에게 더 이상 어려움은 없을 거야, 더 이상 나에게 인생의 고단함은 없을 거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답을 오늘 예수님의 걸음을 통해서 매우 당연한 걸음으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설교를 하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매우 당연한 걸음을 걸었음에도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스데반을 그 죽음에서 막아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바울의 사역의 전생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신앙의 걸음을 매우 당연하게 걸었음에도 그가 당한 일들은 엄청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인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자가 꼭 똑똑해야 하고 잘생겨야 하고 말을 잘해야 하고 강해야 되고 온전해야 되고 멋있어야 되고 무엇인지 능력 있고 키도 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키 크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울의 진심을 담은 고백입니다. 내가 너무 중요한 일을 맡았기 때문에 그곳으로 더 잘되고 건강하고 형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고난과 사탄의 가시를 가져야만 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고난이 따라오는 이유는 이것이 세상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진리이기 때문이라고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아픔과 고통과 수고 가운데 걷는 걸음이 바로 매우 당연한 걸음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키가 좀 작아도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나이가 좀 들어도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건강이 연약해도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오늘 서 있는 그곳 헤브론에서 예배를 세우는 그것이 바로 매우 당연한 걸음입니다. 그것이 오늘 내가 살아내야 할 증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걸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보기에 힘이 없을 것 같은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과 능력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신실하심만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단순히 바울이 죽음에 다다르자 그의 유언으로 디모데에게 전하는 사적인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종들에게 그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매우 당연한 걸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모든 종들임을, 그 매우 당연한 걸음을 당연히 걸어야 되는 종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과 현실은 바로 오늘 내가 매우 당연하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 나의 삶의 현장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할 것입니다. 너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면서 왜 그렇게 살고 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너 대학원까지 졸업했으면서 왜 그렇게 살고 있냐? 목사라며? 라고 묻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말씀의 종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걸음에 좌절과 넘어짐과 쓰러짐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방향도 다릅니다. 목적과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디모데후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특별히 이 말씀이 묵상되었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복음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 매우 당연한 걸음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 감당해야 되는 매우 당연한 걸음은 결코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농부의 마음과 삶의 걸음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나의 헤브론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신분의 자리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나의 예수님은 그 인정의 걸음을 위해서 매우 당연한 걸음으로 그 받으신 고난과 수고는 매우 당연했습니다. 그 걸음이 십자가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매우 당연한 걸음이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수고는 바로 이와 같은 농부의 마음과 삶의 걸음이 아닐까 합니다. 바로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전히 거래의 수준에 있는 그 한 영혼, 한 교회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가 해야 되는 매우 당연한 걸음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목장 안에서 드러내야 되는 겸손입니다. 이것이 목장 안에서 하나님에게 오늘 나에게, 옆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 요구하시는 겸손인 것입니다. 이 걸음에는 오해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 걸음에는 핍박도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정말 말을 다 할 수 없는 속상함이 가득가득 차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입을 닫고 눈물로 기도밖에 나오지 않는 시간과 환경이 처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 자리가 나의 헤브론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세워가는 걸음은 매우 당연한 걸음입니다. 피하거나 멀리하거나 핑계대서는 안 됩니다. 매우 당연한 걸음으로 여겨서 수고하는 농부의 걸음과 같은 걸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성전이 회복되는 증거입니다. 청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 바울은 7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집중해서 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범사에라는 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범사에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해 봤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과 일에, 모든 상황과 환경과 일에라는 말로 해석해 봤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믿음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화형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핍박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디모데 역시도 이런 위협에서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파되는 것이, 그것을 막는 세력들은 점점 더 강해져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믿음을 지키고 고난을 감당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과 일에 그래서 내게 총명을 주실 것이다 라고 바울이 지금 권면하며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하나님의 진리인 복음을 매우 당연히 전해야 하는 사명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이란 선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나의 오늘의 헤브론에서 예배의 깃발을 들고 보이지 않는 성전의 예배를 매우 당연한 걸음으로 세워가야 될 증인이 우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걸음에 나의 능력이나 나의 재능이나 나의 경험도 있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입니다. 이유는 복음이 복음되는 걸음에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깊고 더 높고 더 넓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헤브론에서 만나는 한 영혼을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에 대한 나의 반응이 바로 내일이 아니고 오늘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오늘의 매우 당연한 걸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허락을 받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나누겠다고 한 분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전도하신 우리 권사님이십니다. 키는 저보다 작습니다. 근데 전도의 열정이 제가 부러워할 만큼 너무나 뜨거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몸이 안 좋으셔서 교회에 걸음을 나오지 못하십니다. 저희 교구의 권사님이십니다. 어제 만나 뵙고 왔는데 외형적으로는 정말 건강해 보이지만 따님의 말을 들으니 그렇게 건강해 상황이 아니셨습니다. 근데 대화를 하면서 식사를 하면서 나눔을 하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돌아다니고 있을 때 그 권사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 권사님이 끊임없이 교회를 다니셔야 된다고 권면했고, 그 중에서 혹시 교회를 정하게 된다면 한국중앙교회를 꼭 나오셨으면 좋겠다고, 우리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다고 한 번만 와서 들어봐 달라고 권면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감동한 집사님이 교회를 나오셨고, 지금 그 집사님은 저희 삼교구의 목자십니다. 육신은 정말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지만 그 권사님이 남긴 신앙의 역사는 오늘 우리 교회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이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편가르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목장의 그 한 사람을 내가 품지 못하고 외면하고 피하시겠습니까? 오늘 그 목장이 여러분의 헤브론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가정이 여러분의 헤브론입니다. 여러분이 그 복음을 들고 끊임없이 찾아가고 만나고 십자가를 지는 걸음을 매우 당연한 걸음으로 여겨서 걸어갈 때 여러분 안에 그 신앙의 유업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되어갈 것이고, 그것이 정말 부흥이라는 걸 볼 수 있는 시간들로 여겨주실 것입니다. 피아노 반주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이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주일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 주간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이 내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의 삶이 내게 보여지지 않으면 한 영혼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키가 크고 작고 나이가 많고 연약하고 어리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들은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몸부림칠 때, 그것이 매우 당연한 걸음으로 여기고 살아갈 때,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걸음으로 권면했던 그 고난이 당연한 것처럼, 그럴 때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굴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우리 오른손으로 찬양합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면식처럼 십자가는 제가 들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를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그 매우 당연한 걸음 내가 걷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매우 당연한 걸음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스데반이 가능한 걸음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걸음을 당연한 걸음으로 여기고 걸어갔습니다. 제자들도 사도들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그 걸음을 매우 당연한 걸음으로 여기며 고난과 수고를 기뻐함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걸음의 결과가 우리로 드러났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가 그렇게 매우 당연한 걸음으로 걸어갈 때 그 신앙의 유업의 풍성한 결과가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걸음을 걷게 해달라고, 고난과 수고가 매우 당연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여기며 내가 걷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 헤브론에서 내가 예배를 회복하고 내가 먼저 그 말씀으로 변화되며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서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주여 한 몸으로 같이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내가 그 걸음 걷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걸음을 내가 걷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사 그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수요일부 예배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듣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며 매우 당연한 발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숱한 고난과 역경과 그리고 핍박 여러 가지 일들로 낙심하고 좌절할 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물러 있는 곳에서 헤브론의 예배가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껏 우리 중앙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하신 아버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온 세계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땅끝까지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국중앙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고 한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매우 당연한 발걸음, 이 발걸음 낙심하지 말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곳으로 나아가 헤브론의 예배의 제단을 쌓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오늘 또 이렇게 임마누엘 찬양팀, 알파 성가대, 그리고 늘 푸른 대학 전도하며 이곳저곳에서 섬기는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잘들 다녀오세요, 승리하세요 인사들 하시기 바랍니다.